네, 오늘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있네요. 네,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내 삶에 추수할 것이 무엇이 있나, 추수한 것이 무엇이 있나. 나는 빈턴 테러리인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구미의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오늘 새벽 0시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산 밑에 있던 펜션 건물 2동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던 대학생 35명 가운데 10명이 매몰돼 숨졌고 관광객 등 8명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생각하다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감사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이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말씀은 시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일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죄악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헤세드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랑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보듬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곳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속에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136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16절. 그의 백성이죠. 그의 백성.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인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에 이것을 리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할라크라는 게 뭐냐면 걷다, 동행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 움직일 때 그 백성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15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을까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그렇게 삥삥 돌게 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살았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몸은 이집트 땅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아직도 이집트의 방식, 이집트의 생각, 이집트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그 백성들이 늘 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뭐 고기도 먹고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광야에 와서 우리가 줄여 죽는구나. 이 광야에 와서 우리가 길을 헤매고 있구나. 하나님께 늘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왔어요. 특별히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죠. 뭐 라신, 태양신도 있고, 뭐 물의 신, 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개구리도 신이라고 섬기는 그것들이 다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집트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가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돌아와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그 힘과 문화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그곳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가리켜 광야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올 한 해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참 광야와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 수도 생각이 들어요. 예.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참 빚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깎여 나가면서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때로는 물이 떨어지고,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속에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했던 다윗 왕도 10년 동안 바로 왕이 아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맵니다. 그렇죠? 그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심지어 어디로 가요? 예, 그 팔레스타인 땅, 블레셋 땅으로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목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미친 척하면서 지은 시편도 있잖아요. 예? 그 정말 이렇게 인생의 가장 큰 바닥에서 나 바보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근데 그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목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다윗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그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식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혹시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면 그곳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것이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광야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며 주님이 우리를 빚어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왕들을 만나게 돼요. 대적들을 만나게 돼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만나게 돼요. 그 당시에 그들을 가로막혔던, 그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상대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을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고 죽여버려요. 네, 좀 끔찍한, 약간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이렇게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약간 네, 17절 18절 큰 글 성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 예. 자기들이 볼 때 힘이 있고 백성들이 많고 무기도 있는 이 왕들, 우리가 상대하기엔 버거운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을 누가 치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뭐뭐한 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큰 왕들을
치셨다. 18절에 보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크고 유명한 왕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상대하기에 너무나 부족했지만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것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잖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곳에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길만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모리 왕 시온이 절대 이곳은 못 지나간다. 아니네. 그리고 모기를 정벼하고 한판 붙자. 이스라엘 백성 그냥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길을 열어달라 했는데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을 그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 오합지졸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와가서 뭐 무기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꼭 그걸 막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 막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 그것을 막기도 하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뭔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려고 할 때 꼭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그것을 그 왕의 진미를 먹게 하는 그걸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믿음으로 그것들을 선택하고 행하려고 할 때 그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하셔서 그 일들을 그대로 하게 하죠. 그리고 열흘 동안 먹었는데 어때요? 이전보다 더 얼굴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서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교회만 갈라 그러면 못 가게 막는 고참들이 있었어요. 저를 괴롭히는 몇몇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친구들인데 저 맨날 괴롭혔어요. 주여. 그래서 제가 불침번 쓰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때릴까 하다가 기도하고 지나가고. 근데 저는 뭐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소원 수리함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군대에서 좀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행했던 뭐 얼차를 주거나 폭력을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쓰라고 하는데 저는 양심이 찔려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 친구들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영창 가거든 군기교육 때. 저는 안 썼어요. 안 썼는데 그 다음 주인가요? 이 친구들이 조용히 사라져요. 군기교육 때에 가가지고. 그래서 저를 또 의심하더니 네가 찔렀지. 제가 안 했다고. 내가 안 했다고.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지난해 저희 1월 달에 저희 선임 군종병이 왔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2등병이었나 1병이었나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조용히 귓속말로 혹시 군종할 생각이 없나? 저는 아직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 저 신학생도 아니고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시편에 있는 말씀,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겠다. 그 말씀을 제 안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에스겔 말씀을 읽는데 에스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고 그 군대를 회복해 내시는 일들이 나와요. 그때 에스겔 말씀을 쭉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부대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종을 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본부 중대로 이렇게 중대가 바뀌었거든요. 가지고 그 병사들이 그때 저를 괴롭혔던 병사들이 초코파이 하나만 나 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를 괴롭혔던 그 나한테 큰 왕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통과해 가게 하신 일들을 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느끼는 건 외부의 적들보다 더 무서운 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큰 왕들이 내 속에 있어요. 예. 여러분 속에 있는 왕이 여러분 다스리고 있는 게 뭘까 있을까요? 때로는 돈이 나를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나를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왕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늘 비교 의식과 또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 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것들을 쓰러뜨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렇죠?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비교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묶고 있는 그 왕들을 누가 쓰러뜨립니까? 주님께서 쓰러뜨리세요. 이따가 우리가 성찬을 나누겠지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을 끊어내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 덩어리인 우리를 주님께서 왕들을 제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뭐 여러 책을 썼지만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면 죄 죽이기라는 거예요. 죄 죽이기. 근데 내가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신뢰하며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들을 끊어내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부의 적이든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든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았겠죠? 외부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 내면의 문제,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하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막벨라굴 하나밖에 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 야곱을 거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하니까 우리가 뭐 이게 무슨 그 회사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업은 뭐예요? 유산이에요. 유산. 헤리티지. 예. 여러분 유산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 자기 자녀한테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건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가 되겠다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 씨로 날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가 창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유산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옆에 받은 유산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네. 유산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싶은 유산 있으세요? 한 통장 잔고에 한 20억쯤 넣어주시면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저기 하다못해 아파트 30평이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받고 싶은 기업이 있으십니까? 유산이 있으세요? 예.
그건 육신의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주고 싶은 유산이 있어요. 무슨 유산일까요? 예?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니까 좀 와닿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그곳 가운데 의와 평강과 진실함과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영원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내가 너를 내 자손으로, 내 자녀로 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이 되었죠. 제가 처음 간사를 시작하고 인천대 캠퍼스 사역하다가 옆에 인천 전문대가 있더라고요. 저 캠퍼스도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 보학교에 백수성아 장로님 거기 교수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간을 하나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동방 하나를 어떻게 받았어요. 멤버도 없는데 그때 인천 전문대 학생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우리 여기서 캠퍼스 개척을 해보자 하고. 근데 방이 있고 하니까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시험 때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 시험 기간이 됐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DPM이라는 걸 했거든요.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 1시간씩 같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딱 갔는데 거기 한 7, 8명의 학생이 시체처럼 누워있는 옆에 술병이 가득하고 완전히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하면서 니네 오늘 시험 없냐? 빨리 일어나라. 깨웠어요. 깨워서 다 시험 보내고 거기 동방을 이렇게 치우고서 참 이 사역이 되겠나? 약간 실패감.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내가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하고 했는데 얘네들 이렇게 안 변하네.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주여 이 캠퍼스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창세기 28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28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 돌바닥에 누워 잠이 들잖아요. 숲곳이란 곳에. 거기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를 비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을 꿉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보니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어떻게 있었어요? 거기에 누워 있었잖아요. 주님,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인천 전문대 개척이 됐고 나중에 이제 인천대랑 통합이 돼서 이제 송도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어제 오전에 인천대 IBF 30주년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캠퍼스가 정말 사막과 같이 황폐했던 그 땅에 그때 졸업생들이 한 40여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근데 자녀들이 또 한 2, 30명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통은 지금 이제 30대, 40대 초반 이렇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누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캠퍼스에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신입생이 2명이 왔어요. 2호학번 신입생이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야, 니네 너무 잘 왔다. 막 격려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척박한 땅 같았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국에 완성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즘은 이제 제가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이곳에 있는 아이들을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건 계속 아이들과 청소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청학중학교에도 장학금도 보내고 또 이곳에 있는 아이들을 새꿈학교에도 그때 자당한 상자 보내고 했는데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어제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또 한 초등학생 5-6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잘 왔다 내일 꼭 와라. 근데 올지 모르겠어요. 1시에 만나자 했는데 하나님 이들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또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후로는 내게 무엇이 있대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면류관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기업들 너희들이 나의 기업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았고 너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왕 되시는 같은 것들을 경험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고 고백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보내면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했던 것처럼 봄철에 햇살도 감사하고 이 가을철 풍성한 곡식 주심 감사하지만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신 함께 하시며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대적들, 위협들, 어려움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고 내 속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물리치시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당신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